오늘 말씀은 에스겔 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은 유다의 대표적인 범죄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서는 유다 백성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우상 숭배의 장소인 산당을 심판하여 멸할 것임을 예언하여 유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심판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장소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명하십니다. 에스겔이 예언할 내용은 3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우상 숭배 장소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산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들이 세워진 곳을 말합니다. 3절은 이를 구체적으로 산, 언덕, 시내, 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바라보며 예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그곳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나타내시고자 함입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악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행해지는 곳을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곳의 심판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도 12절에서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예정된 모든 진노가 쏟아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시판 사건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 제외하고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대홍수로 모두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유황불을 내려 그 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행하여지는 곳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죄의 장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그곳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죄가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사로잡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형벌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여 불의한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멸망할 죄의 자리, 불법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심령을 성결하게 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구원과 영광을 이루는 신앙생활로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7절 말씀은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6장에서 4차례,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무려 70회 정도나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허무함을 알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은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되새기고 기억하게 될 때에 그들의 어그러진 삶은 회복될 것이며 참된 구원과 영과 육의 축복을 소유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엄정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의 구원이 예언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되 이러한 공의롭고 엄정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를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여 멸할 것이지만 그들 중 일부는 살려서 남은 자로 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한다는 말은 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 그들 중 일부를 살려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고 3분의 1은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3분의 1은 열방에 흩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열방에 흩어질 3분의 1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살려두실 자들입니다. 이 살려둔 남은 자들은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원 얻어 다시 구속사의 주역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 개인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이런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얻는 것이지 개인의 공로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자신의 수단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보여주게 될 특징적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탄하다의 원어는 어떤 일을 매우 싫어하고 혐오해서 잘라내어 던져버린다는 의미의 베어내다라는 뜻의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싫어하고 혐오함으로써 스스로 베어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음란한 마음과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산산조각나 부서질 정도로 큰 고통을 주었으며 결국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선민 유다가 어떻게 음란하고 죄악된 마음과 눈을 싫어하고 혐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악인들은 재앙을 당하고도 자신들이 왜 재앙을 당하였는지 생각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죄악을 고집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들은 죄가 악함을 잘 알고 있으며 설령 시험에 들어 죄를 지었다 해도 징계로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을 깨닫고 죄의 원인을 찾게 되면 그것을 싫어하고 혐오하여 자신들에게서 잘라내어 버립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죄를 혐오하며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회개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을 제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베는 행위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장 4절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마음과 눈을 베어낸다는 것도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죄가 자기 삶의 자리하면 그것을 근절하고자 애쓰며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자들이라면 악을 베어내어 근절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세상을 쫓아서 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과 타락한 인간의 몸이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죄로 오염된 육신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적인 이기심과 탐욕을 베어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된 것을 물리치고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죄는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회개하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정화시키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남은 자들로 구원하신 거룩한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 죄를 베어내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 되신 우리 서울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온전히 받들어 섬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송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송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치료할 수 있는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되고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시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도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